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의 역사라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웅들 떠올려 보면 대부분 전쟁 영웅들일 거예요. 세계적 역사 가운데서 율리우스 시저 이런 사람들, 나폴레옹, 전쟁 영웅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이순신 장군,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준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고맙고 위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 가운데 이름이 남겨지는 영웅들로 추앙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전쟁이 많다, 그만큼 싸움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어서 가자 지구가 거의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땅인데도 항복을 하지 않아요. 탱크를 밀고 들어가도 항복하지 않아요. 이유를 보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땅굴을 깊이 팠다는 거예요. 요새를 땅굴을 북한이 알려줬나 봐요. 북한이 땅굴을 깊이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특단의 조치로 수공, 물을 거기다가 쏟아붓기로 했다는, 물을, 바닷물을 연결해가지고 그 땅굴에 쏟아붓기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첫 번째로는 아직 풀려나지 않는 인질이 150여 명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있을 텐데 그들도 다 죽는 것 아니냐. 인질의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질의 가족들 절대 안 된다 반대하겠죠. 또 한 가지는 엄청난 환경 문제, 환경 재앙이 될 수가 있다. 그 땅굴을 다 파놨는데 거기다가 바닷물을 들어 부어가지고 꽉꽉꽉꽉 채워버리면 그것이 이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엄청난 이후의 환경적인 대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군에서는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땅굴에 잡으러 갔다가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피해가 그죠? 겉에서 나와서 포를 쏠 수 있지만 땅굴은 직접 그 군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길도 모르는 군인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이 펼쳐질지 모르죠. 옛날에 그 베트콩한테 그 미국인이 항복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구찌 땅굴에 가봐서 구찌 땅굴, 저 같은 폐쇄 공포증이라고 그러나 폐소 공포증이라, 그 베트남 사람이 좀 몸집이 작으니까 통로가 좁아. 자기들은 빠져나가는데 미국 사람처럼 큰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게 땅굴을 만들어 놨는데 저도 이 땅굴로 500m 정도 되나 봐요. 500m. 허리도 들 수가 없어요. 허리도 들 수 없는 그 땅굴을 이렇게 통과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죽을 것 같아. 야, 앞에 사람이 힘들다고 다리 지나가지고 못 가면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엉덩이 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앞 사람이 계속 가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못 가면은 이게 다 죽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이 물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군도 아마 손 들고 다 포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땅굴에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수공, 물로 치우겠다, 거기다 물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 때문에, 전쟁, 싸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21세기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가? 왜 싸움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진정한 평화의 방법은 없단 말인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 화목, 이 평화, 이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오늘 말씀이죠. 1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 먼저 우리가 이 화평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 상태를. 여기 보니까 둘이다. 그래서 둘. 여기서는 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인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 서로. 그다음에 원수가 되어 있어. 원수. 또 뭐가 있습니까?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우리의 상태. 화평을 말하기 전에 인류의 원래의 상태가 뭔가, 둘로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고 대립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원수지고 있고 막혀 있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조금만 들춰보더라도 사람들이 매일매일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판은 작은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정치를 보면 다 알죠. 맨날 싸워. 맨날 이념을 같이 한다고 하는 당 안에서도 막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언제 갈라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막 몇 개로 갈라지겠죠. 막 분열되겠죠. 막 그 안에서도 같이 한다고 하는 그 같은 당 안에서도 막 서로 막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광화문에. 왜요? 365일 시위야, 시위.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사회 각층에서 나와가지고 막 모든 불평을 쏟아내는 자리가 그 광화문. 시도 때도 없이 막히고 짜증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광화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왜 하루도 싸우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이 계속 싸우는가?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문제 해결할게, 이 정치인들이 나서 보지만은 이 문제의 원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싸우잖아요. 그죠? 부부가 싸우고, 또 부모 자식이 가장 가까운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인데 싸우고, 형제 자매들이 또 싸우고, 그래서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그냥 눈을 돌려보면 그 안에 많은 갈등과 싸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그 중심에는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교만, 자기중심적, 그게 죄의 가장 중심적인 특성 아닙니까? 교만,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첫사람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교만을 붙이기.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고 있어. 너희를 그렇게 무시하잖아. 너희를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하나님보다 밑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 이렇게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교만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마음속에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날 무시하지 말라니까.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과대망상증. 나를 왜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짓밟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이에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노력이 이 싸움을 멈추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나? 그래서 서로 화목합시다, 화평합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풀어가는 그 근본적인 전제와 방식 자체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경 사람들은 이 죄가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처방도 잘못됐죠. 그죠? 원인을 분석을 잘 못하니까 처방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 악수하고 우리 등 두드리고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웃고 우리 사진 한번 찍고 우리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서류에 같이 한번 사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명서 한번 발표하고 그러면은 평화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아주 그냥 저 북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그죠? 많은 정상들이 만나서 그죠? 악수하고 등 두드리고 좋은 덕담 해주고 그래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서명 약속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지켜집니까? 오히려 핵무기는 더 고도화되고 그렇죠? 미사일은 더 많이 개발되고 얼마 전에 위성을 쐈잖아요. 정보 위성. 그게 우리는 위성을 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다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대기권 밖으로 나왔다가 대기권 안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술을 다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나라는 그거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들어서는 완전히 그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안 지켜지네. 그렇게 만나고 사인하고 그렇게 약속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압도적인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적이 도저히 도발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지 않으면은 단지 적의 선의에 기대서만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겠다. 그래, 한번 미소 짓고 사진 한번 찍고 악수하면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단지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하죠, 노력을. 조직도 만들고 유엔도 만들고, 유엔에서 뭐 예를 들면 뭘 한다 그러면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 조약을 발표하고 약속을 하고, 뭐 북한이 포만 쏘면 뭐 제재를 한대요. 근데 그 제재가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 계속 제재를 하는데, 계속 제재를 하는데, 제재가 그동안 나온 제재가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게 별 효과가 없고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뭐 노력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본 전제, 인간은 죄인이며 악수하고 웃고 사진 찍고 또 사인한다고 해가지고 이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평화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 성경은 전혀 다른 답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화평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 화평의 의미, 화평.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는 것, 그것을 화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화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건 휴전이죠, 휴전. 북한하고 우리도 휴전, 오래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그래 잠깐 멈추자, 휴전. 근데 휴전이 평화 상태는 아니죠. 휴전하지만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대시하고 매년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쏟아 부으면서 서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장사정 포함 미사일로 서울 불바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전쟁 나면 북한 정권 완전히 파멸이고 멸망한다 이렇게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 아니잖아요. 전쟁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평화 아니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둘이 하나.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다 평화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 정말 하나가 된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화목,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싸우지만 않고 그냥 어정쩡한 관계로 있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원래는 둘이었고 각각 남남이었는데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사랑 안에서, 교제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평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비유로,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미국과 영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국, 영국은 이제 영연방국가의 영연방국가. 각각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 안에도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죠. 유나이티드 킹덤 해가지고 잉글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외에 영연방국가, 그 영국의 국기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X자로 이렇게 있는, 여기가 좀 붙어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도 다 연방국가라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스포츠 대회도 열고 자기들끼리 크리켓도 하고, 인도, 파키스탄, 옛날에 영국이 식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 영연방국가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제를 해요. 그렇지만 각각 나라에 각각 나라, 각각 입장이 다 달라요. 영연방.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멜팅 폿 그래가지고 각각 다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한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영국 사람도 있고 네덜란드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왔지만은 거기에 한 나라로 녹아져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각각 나눠져 있는 뿔뿔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화평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창조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화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화평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단지 가벼운 악수나 미소 정도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란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목되게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늘 화평 없이 불안하고 고민하고 답답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뭡니까?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는 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고, 잠시 잠잠한 것 같지만은 또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게 일고 바다가 뒤집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거 잠시 잠잠한 것 같지만은 금방 바다가 뒤집어져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없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늘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언제든지 마음이 뒤집어질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소멸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고, 하나님이 그래 없던 일로 해줄게, 용서해 줄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으로 가능했다고 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만약에 그것으로 가능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멀리 있는 자들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을 때 예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제 찌푸려진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화평의 모습으로, 팔을 벌린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과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모습이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화평,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 화평을 우리가 더 알고 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고 얼굴을 찌푸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삶,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의 다툼과 이 땅의 전쟁의 문제를 한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똑똑한 정치인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까? 학력고사 수석, 전국 수석, 수능 전국 수석,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오고 가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 다툼의 문제, 이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이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이 꺾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기관이라는 거예요.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야말로 그 화평을 맛보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는 장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해야 돼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다투는 이 소망이 없는 거, 소망이 없어. 교회는 서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는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깨어지고 상처받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 나를 위하여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진정으로 누리고 만끽하고 기뻐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화평을 위하여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천호해림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찬송하겠습니다.